축복 기도해 주시고 주 앞에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돌보시는 은혜가 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진주 아편교회로 부임하시는 이기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주시며 정말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이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기찬 목사님은 진주 아편교회로 이제 부임해 가시고 오늘 오셨던 김현우 전도사님은 중고등부를 사역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유초등부를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오시면 교회에 이제 모든 교육자 이동이 맞춰지게 됩니다. 참고로 수요일에는 우리 김현수 목사님께서 부임 설교를 해주시고 금요일은 우리 염슬함 전도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이제 그만두시게 되셔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에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어남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정에도 세례 요한의 출생은 기쁨이 되는 게 맞습니다. 몇십 년인지 알 수 없지만 몇십 년 만에 기대하지 않고 포기했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니 집안의 경사이며 기쁨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기쁨만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뒤에 성경은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세례 요한의 출생이 그 태어나는 것이 그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있고 그 삶의 내용이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많은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참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죠. 이건 자기 나라 국민도 죽고 우크라이나 국민도 죽고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낫지 않았을까요? 또 가까이에 누구 있습니까? 북한에 사는 김씨 3부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동족상전의 비극과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태어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니 사람들에게 기쁨은 없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는 것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사람들의 기쁨이 되지만 그의 삶의 내용을 다 살펴보면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부모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에 부모님들이 나 때문에 고통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교회가 여기 있을 때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 갑자기 다른 이야기인데 부탁드리는 것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걸어오십시오.
이웃 주민들하고 주차 문제로 자꾸 이 문제가 생기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은 걸어오시고 가능하면 우리의 이웃 주민들을 괴롭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있는 그곳에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야 합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집값 내려가고 교회가 있는 것이 이웃들에게 손해와 피곤함을 준다면 그건 교회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행복해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저거 언제 퇴사하나 이런 생각만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있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뻐야 돼. 네가 행복해야 돼.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모든 부르심의 목적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굳이 하늘의 영광을 왜 버리십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말할 때에 구주는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 주님이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정신에 귀 기울여 들으시며 네가 행복하고 네가 기쁜 것이 마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함으로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방식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지체의 특징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어떤 것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기관은 다른 기관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씀을 통하여 그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네가 기뻐해야 된다고, 네가 행복해야 된다고. 물론 여러분이 기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의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방식으로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인류에게 참 기쁨을 주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그 행복 속에 내 기쁨을 누립니다. 아이를 키울 때 어릴 때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아이가 웃으면 기뻐하셨잖아요. 아이를 잘 돌보면 그 아이가 행복해할 때 우리가 고통과 수고로움이 눈 녹듯이 녹는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부모에게,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기쁨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15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큰 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이 다 큰 자가 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아이가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잘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고로움도,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치르고 우리 아이들이 유명해지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그런 큰 자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여러분이 큰 사람인지 중요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까요? 세상에서 크고 중요한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경호원들이 많이 붙습니다. 혹시 경호원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대통령 갈 때 보십시오. 앞에 차 있고 뒤에 차 있고 경찰 다 호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주변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많고 나를 방어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큰 자라고 말할 때에 이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본문 분명히 15절에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는 그가 주 앞에, 누구 앞에요? 주 앞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잣대로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요한은 큰 자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요한은 큰 자 아닙니다. 요한의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요한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그냥 그 당시에 많았던 수도사, 그 당시에 많았던 그런 한 명의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을 향하여 그는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큰 자라는 표현이 32절에 가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큰 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대단한 학벌도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큰 자라고 말할 때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 6장 12절에 가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과 싸웠던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이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무슨 용사라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기드온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그의 집안은 므낫세 지파로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혈통이었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만큼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성경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크다라는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위대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자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기준은 아니니 돈을 많이 가졌느냐? 그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누렸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큰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일하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인생의 최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을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역한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으는 교회의 목회자였는가,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숫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의 이야기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에 정말 열심히 살지만 연봉이 많지 않으신, 급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구는 정말 수입이 많아서 11조를 드릴 때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까? 성경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그가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그런 것으로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시며 여기에 헌금들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그 당시에 예물함에 예물 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과부의 두렙돈 한 2,000원 되는 그 돈을 헌금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여기에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씀으로 그 여인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에서 큰 자라는 표현은 세상의 기준으로 양이나 어떤 분량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문제인 것이겠죠. 그가 그의 삶에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별로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남아서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 다른 자리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로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짓거리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수입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나누며 살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넘치는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으로 만족하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겠죠.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데 쥐어짜고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찾아다니며 이웃을 섬기며 예배 자리에 나오며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성경은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기준을 교회에다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가 큰지 작은지를 말하지 않고 그의 삶의 질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의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우리 가운데 누구는 남다르게 돈 냄새를 잘 맡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었으면 좋겠죠. 저희 집에도 없더라고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데 이건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까먹을 만큼 열심히 하는데 지적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배웁니다. 남다르게 뛰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분량을 따라 주신 자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S대 갈 머리가 아닌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얼마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의 분량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해진 분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그가 받은 달란트가 그의 크고 작음을 평가해 버립니다. 그의 은사로 그를 귀하다, 높다, 존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와 수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우리의 삶이 큰 자일 수도 있고 작은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평가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시험을 보는 어쩌면 학생과 같습니다. 뭐 보는 학생이라고요? 시험 보는 학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지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성적표를 받고 주님이 나를 큰 자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결과물인 성적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는 큰 자라고 말할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는 작은 자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시험에 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 큰 자라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도록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천국에서는 평가의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의 기준은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환경과 형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가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1년이 쏜살같이 지나가셨잖아요. 그죠? 작년 송구영신 예배가 생각나는데 벌써 올 다음 주가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제 주일이 한 번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욕심이,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결산받을 때에 세례 요한처럼 큰 자라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사람들이 사장님, 사장님 부르고 선생님, 선생님 부르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인정받는 사람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목회자에게 두려운 것은 목회자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이 없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떠한 방식이든 반드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가가 중요하다면 이 땅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모든 삶을 허락하여 주셔야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방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에 행한 대로 보상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 여러분 한번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을 때 주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죠? 주님은 순교자가 지금 순교할 걸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순교자를 그 죽음에서 건지실 능력이 있습니다. 순교자를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때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왜 그 사람을 지금 데려가시고 그 사람에게 왜 지금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가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죽어도, 이 땅에서 그의 생이 그렇게 맞춰져도 그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그 죽음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게 없으면 죽음보다 슬픈 일은 없지만 다시 살릴 것을 확신한다면 어떠한 삶의 내용으로 어떠한 삶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요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15절 마지막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스르는 자를 하여금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는, 그가 참된 기쁨을 주어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요한은 큰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자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몇 명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이번 주 중에, 지난주 중에 함께 공부했던 동생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이제 한 10년 정도 하셨고 교회도 이렇게 개척하셔서 한 60여 명 모이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친하니까 형, 내년에 1년 더 해보고 교회를 그만해야 되겠어요. 왜냐고 물었죠. 왜 그러냐고. 뭐 다른 계획이 있냐고.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은데 본인이 10년 동안 목회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내려는 아무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그렇게 10년을 지나오며 이제 그냥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매주일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형, 동생, 권사님, 집사님 부르고 장로님 부르면서 밥 먹고 교제하고 그냥 매일 수요 예배 오는 사람 똑같고 금요 예배 오는 사람 똑같고 새벽 예배 오는 사람 똑같고 주일에 모이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이제 그냥 매주일에 어떤 변화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자기의 역량의 한계라고 생각하며 다음 목회자에게 물려주어 교회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고 이제 어디 부임지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이 목양하는 목회지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 마음이 아파서 하는 목회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목회를 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제가 걱정인 것은 저의 삶이야 여러분이 다 책임져 주시니 앞으로 남은 시간들 목회하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다 은퇴하면 저의 인생은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작년에도 그 사람, 재작년에도 그 사람, 10년 전에도 그 사람, 앞으로 10년 뒤에도 그 사람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자격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어서 슬픈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어쩌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그 삶의 내용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받게 해야 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었는지, 그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온 힘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 살아야 합니다. 구주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여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올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땀 흘려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속에서 모든 힘과 능력을 쏟아부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라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화평교회가 정말 그 일에 열심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럭저럭 대충 우리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만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이런 엉터리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온 삶을, 온 시간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화평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된 것은 그의 특별한 출생이 아니라 그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으며 그의 삶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는 평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자라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사이즈로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큰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